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의 계명도 같습니다. 오늘의 계명 제6계명, 오늘의 계명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10계명은 관계라고 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가 이제 이웃과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5계명은 이 공동체 안에서 수직적인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서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6계명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할 때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었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보존되느냐,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보존되느냐 하는 것은 이 계명을 받고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가 그런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살인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내 목숨이든 다른 사람 목숨이든 우리는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되고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 이 살인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잘 지켰겠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겨보면 우리가 이 6계명 이거를 잘 지켰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매우 폭넓게 설명하고 계시죠. 사람의 생명을 실제로 빼앗는 것, 이것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나아가라고 하고, 나아가라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 이런 저주거든요. 저주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 언어폭력, 인격 모독, 비방, 거기다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까지,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는 일까지 포함하여 살인의 범주에 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놀랄 수밖에 없겠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10계명 중에 이거 하나는 나 지켰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매일
그것도 아주 자주 살인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내가 살인죄를 지었구나, 나 이제 천국 못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나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죄의 인식에 있지 않습니다. 자, 10계명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니고 공동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물론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야는 되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살펴야 되지만, 그저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계명을 지켰네 못 지켰네, 내가 살인죄를 했네 안 했네, 내가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이게 적용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 말과 감정으로 인하여 내가 공동체를,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내가 공동체를 공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호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신호등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 안 지켰다로 끝나지 않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받는 사람이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멸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로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피해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수심까지 타오른다고 하면 내가 살인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비참해지고 함께 공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도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가 하면 형제에게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형제에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래서 형제가 가슴이 아파 울 만한 일, 그런 일을 만들지 마라. 형제를 아프게 하면 그 형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처를 주는 일로 인하여, 폭력으로 인하여, 그 안갚음으로 인하여 함께 행복하지 못하는, 함께 우는 그 공동체를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입어 살아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도 함께 살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그 흐름 안에서 보는데, 이렇게 넓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말이죠.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 내가 기도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말씀을 읽고 있고 또 말씀을 알고 있으니 내 신앙은 좀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볼 실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왔는데 뭐 때문에 가장 놀란다고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신앙은 좋은데 성경은 많이 하는데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인품도 이상하고, 신앙은 소위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사람은 덜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는 게 있으니 나는 신앙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니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책하지도 못하고 반성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신천지, 전광훈 류, 그리고 인터콥까지 대부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볼게. 지난주 중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인이 인터콥의 한 회원이 선교를 떠난 겁니다. 중동으로. 근데 선교를 떠나면서 주변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니까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는데 기어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자가 공항까지 찾아간 겁니다. 이게 정말로 가는 겁니다. 이게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의 심령을 보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시국에 선교로 가려고 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가서 중동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자기에게 불타는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기가 이런 시국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야 말겠다. 가서 헌신하고 오겠다. 가는 겁니다. 자기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뜨겁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적입니다. 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가정에게 어떤 공동체에 또는 다른 나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도저히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뭐만 좋은 겁니까? 자기 신앙만 좋은 겁니다. 나만 뜨거운 겁니다. 우리 신앙이 공동체적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만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 본성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거나 호의적으로 얘기하거나 높여주거나 이런 거를 아예 본성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를 못합니다. 장난처럼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외모나 성격이나 그 살아온 환경이나 그의 과거를 깎아내립니다. 비난하고. 근데 그게 재밌는 겁니다. 개그 소재로도 우리는 많이 쓰죠.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깎아내리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난으로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회에 깊숙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심하게 말이죠.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인이 양부모가 엄청난 폭행을 하고 학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그 부모가 엘리트 기독교인 가정, 목회자 가정, 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모두가 분노하죠. 근데 또 한편 그 양부모를 태운 그 호송차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아와서 막 차를 때리고 욕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니,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인이 양부모나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욕하고 저주하고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그러지 않은 척, 자기는 아이를 때린 적이 없는 척, 자기는 화내서 아이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척,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복수심과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악한 감정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모습이 내게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는 척 그 누군가를,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을 비난하지만 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겁니다. 나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었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 어떤 살인을 지었을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나 역시도 잠재적인 살인자입니다.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 분노가, 그 복수의 마음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마치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임금이 신하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목사가 성도를.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뉴스에는, 그 프로그램에는 목사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도 그 프로그램 보지 못했지만 아침에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그 얘기가 좀 나오던데, 목사가 성도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 전반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도까지 그런 모습이, 그런 세상의 법칙이, 애굽의 방식이, 가나안의 방식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 사회는 그러한데 우리는 똑같이 살까? 똑같이 안 살면 병신되고 바보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까? 아니면 우리 신자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행 티켓 얻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 이제 천국 가, 이걸로 내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티켓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참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일상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자식들 얘기는 아닌데, 엄마 난 숙제했어, 누나한테 물어봐 숙제했는지, 아주 교묘하게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겁니다. 이르고 떼쓰고 징징거리고 애들처럼 하소연하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라, 애처럼 굴지 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토양이 어디냐?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그 토양이 어디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닮아 삽니까? 나도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이것만 하나만 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안하며 사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 폭력이 난무하고 비방과 그 안갚음과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우리는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정마저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교회가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될 텐데,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교회에서 늘 들렸던 말입니다. 교회가 더 사랑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교회에서 상처를 더 받아. 언제나 이런 교회에 대한 불만, 사랑에 대한 불만은 그 기대만큼이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예수님 닮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10계명의 6계명의 말씀의 참뜻을 표면적으로만 알 뿐 그 참뜻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소망을 가졌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친혈육보다 더 가깝게 더 자주 만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준 거를 자기가 모릅니다. 기도하랬지, 예배 빠지지 말랬지,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게 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게 왜? 그 옳은 말, 그 정당한 말로 그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들로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전도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헌금생활 똑바로 안 해? 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님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말은 그나마 목사가 차라리 그냥 짊어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목사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돈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이런 말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갖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혼내야 되고 때로 싫은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여서 이런 역할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못 알아채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고와 비난이 가득한 공동체는 결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충고하고 비난하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한 공동체에는 서로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는 속 시원하게 다 풀어내서 내 하소연을 다 풀어내면 나는 시원하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 시원한 것만 생각하고 다 풀어내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꾸정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다 풀고 살아요? 애들이나 그렇게 다 풀고 사는 겁니다. 어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삼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실수가 있고 약점이 보인다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일랑 갖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충고나 잔소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답을 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해,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찌 그럽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말해야 된다면 지혜롭게 얘기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아?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건 잡는 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졸 줄 알면서도 매주 그렇게 잘 나와? 참 대단해. 그것도 참 대단한 거야. 이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지 말이죠. 눈총을 쏘지 말고 말로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 살인에 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이죠. 흠을 잡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이것은 세상의 풍조이지 우리 신앙인의 풍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몇 사람이라도, 진짜 몇 사람이라도 괜찮아, 조금 더 견뎌봅시다, 잘할 거야, 참 대단해, 이렇게 말해주는 그 몇 사람이 그 뒤에다 다른 말 붙이지 말고 그냥 그 말만, 그 칭찬만, 그 격려만 해주다 보면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31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의라고 합니다. 악의. 쉽게 말하면 악한 마음이죠. 너희 마음 안에 정말로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희들 마음 안에 발견된 그 악한 마음 있지 않느냐? 악한 마음, 그 나쁜 마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소리치고 분내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 있지 않냐? 그 악한 마음 발견되는 즉시 버려라 하는 겁니다. 상대의 잘난 꼴도 못 봐주고 상대의 못난 꼴도 못 기다려주는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버리고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시 1절 보여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정말 너희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충만한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된 너희는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라.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자. 나를 기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만족이 되도록, 내가 즐겁도록 나의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그리고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방을 받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5절에 그러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그러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게 소가 그 뿔로 받듯이 서로를 이렇게 받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겠죠. 눈총을 쏘라는 말이 아니죠. 칼로 베듯이 말로 베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죠. 눈총을 쐈는데 총알은 없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칼로 베지 않았는데 말로만 했는데 그 말로 벤 것 때문에 상처가 아주 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 상처가 참 많습니다.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상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도 상처가 많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준 상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상처가 많으실 겁니다. 이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 살벌한 세상에서 눈총 쏘고 말로 베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 본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었던 상처들을 인정할 때 내가 쏜 눈총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벤 말의 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나만 알지 않게 됩니다. 더 공동체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어린아이의 그 단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것만으로 기독교가 진리다,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아는 그 사람이 그의 일상에서 그의 인품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때 정말로 기독교가 진리구나 라고 인정해 줍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신자들의 그 말의 선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신자가 그의 삶의 일상 자리에서 살아내는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로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음과 실천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험악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말 한마디 더 얹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본능을 누르고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아, 잘했군, 잘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느라고 먹었지?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닭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병아리 그게 몸보신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잡아먹어요! 소리치는 게 아니고 아유, 잘했군,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잘했다고 말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참 넉넉한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감옥이 특등 좌석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고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더 넉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잘했다고,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도 이 세상은 눈총을 쏘는 세상이고 말로 베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또 그 눈총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고 말의 상처에 힘들어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하게 잘했다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